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이 묵상과 기도.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유다서 1장 1절로 5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유다서는 강하고 긴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시대의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둘 순교하며 교회를 지탱해왔던 영적 지도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복음을 흐리고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그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고 죄를 합리화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흐리게 만들며 삶의 기준을 말씀 대신 자신의 욕망에 두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연구자들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복음의 변질이 1세기 후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유다는 교회가 깨어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심지어 말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다는 무엇보다 먼저 믿는 자의 정체성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1절을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얻었다는 표현은 완료 시제로 이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역시 완료 시제로 예수님이 이미 붙잡으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며 그리고 주 안에서 안전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믿는 자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3절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힘써 싸우라는 표현은
고대 격투장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선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당시 격투 경기는 생사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격투 경기에서 지고도 평안한 선수는 있을 수 없었는데 패배는 자기가 대표하는 도시나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평생의 치욕을 의미했고 패배하면 몸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는 정신과 육체의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그 당시 격투기 선수들은 상대가 목을 조르고 땅에 내리꽂아 숨이 막혀도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후 순간까지 끝까지 버티며 싸웠습니다. 이처럼 생사를 건 치열한 영적 싸움을 교회가 싸우게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무엇일까요? 원어적으로는 한 번 성도들에게 전달된 믿음이란 뜻인데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주어진 완전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품고 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깨어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아는 것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노니.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새로운 지식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붙잡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도 믿지 않아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실족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유다가 말한 영적 싸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대부분 아주 조금씩 흐려지고 약해집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죄에 대해서도 서서히 둔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믿음이 흐려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일상에서 작은 순종을 이어갈 때 지켜지고 자라갑니다. 이와 관련해 C.S. 루이스는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작은 양보가 큰 배신을 만든다.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기를 바란다. C.S. 루이스가 말한 조금만이라는 표현은 유다서가 경고하는 성도의 영적 현실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무너질 뻔한 이유도 조금씩 은밀하게 스며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죄를 작게 여기기 시작하면 마음은 곧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의 주 되심은 흐려지며 복음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반면에 거룩함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작은 순종, 작은 절제, 작은 버팀이 결국 내 믿음을 지키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유다는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이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유다서의 마지막 24절에서 너희를 능히 지키시고 거침없이 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비즈니스와 직장, 경제 혹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필요를 돌보시기를. 깨어진 가정과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고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임해 주신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힘써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